요즘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기온차가 큽니다. 이 가을에 여러분 모두 건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여름 동안 몇 분이 우리 곁을 떠나 천국으로 환송을 해드렸는데, 특히 세 분이 말기암 환자로 치유를 받았으나 이렇게 고치지 못하고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암을 조기 발견해서 적절한 수술과 치료를 하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도 이제 2년마다 하는 정기 검진에서 상피내암이 발견돼 가지고 수술하고 또 그 이후 건강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정말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은 꼭 정기 검진 또 2년이 아니라 또 1년에 한 번씩이라도 하셔서 건강 관리하심으로 정말 건강, 행복 장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후좌우로 인사하실 때 이 가을에 더욱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한번 또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성도 여러분, 또 유층에 있는 분들 이 가을에 모두 건강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의 대선배이자 또 영적 스승인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제 권면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이 7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는 연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정말 세상 지식이나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 또 어떤 과거 이 세상에서 있었던 이런 일들에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경건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존재성이나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힘입어서 이 시대를 살아야 되는데, 이런 세상 것에 너무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그런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여름을 지나면서 막 너무 무덥고 짜증나고 힘든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성경 보는 시간도 게을러지고 기도하는 시간도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영성이 이렇게 고갈되게 돼요. 마치 자원이 고갈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이 영성도 고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을 맞이해서 이 영성을 다시 회복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정말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가 너 스스로를 연단하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연단한다는 말은 원어에 그나조해서 이렇게 스포츠 할 때 사용하는 이야기입니다. 스포츠인들이 운동선수로서 어떤 그 시합장에 나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체력 관리, 음식 관리, 여러 가지 체중 관리, 그 다음에 그 분야에 있어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스포츠인들처럼 자동 반사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도록 이렇게 연습하고 또 훈련하는 것을 이렇게 연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와 IT 이런 축구 선수 간에 축구가 있었는데 상대팀이 약해서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동안 우리 올림픽 월드컵 대표팀이 시합은 여러 번 했는데 골을 넣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국내파에다가 저 유럽에 진출해 있는 선수들을 데려왔는데, 그 중에 하나 우리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2골을 넣어가지고 이번 월드컵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 아버지도 축구 감독이신데 그 아들에게 이렇게 항상 슛을 연습시키는데, 이번에 첫 번째 골을 넣었던 그 위치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한 박자 빠르게 슛을 날리게 되는데, 그 골이 정확하게 골키퍼를 비껴서 사이드로 이렇게 꽂히도록 골인이 되도록 하는 그 연습을 하루에도 수천 번씩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정말 어렵고 힘든 훈련을 반복하는 가운데 그냥 그 위치에만 서면 안 보고도 그냥 딱 날려도 그 각도에 의해서 볼이 날아가기 때문에 골인이 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스포츠도 그렇지만은
우리 인생사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단련하고 또 단련하면, 여기 이 연단이라는 말은 또 재련드는 그런 의미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우리를 연단한다. 이렇게 용광로 속에 넣어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어떤 제품이 나오는 그 뜨겁고 힘든 과정이 연단인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훌륭한 선수,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저 예수 편하게 믿고 또 편하게 이 세상 떠날 때 천국 가면 좋겠다, 이런 차원으로 신앙생활하는 분은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너 스스로를 연단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막 부담을 가질 수가 있어요. 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현대인의 특징이 그냥 뭐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살고 어릴 때부터 자라왔기 때문에 배고픈 것을 잘 참지를 못해요. 그런데다가 또 힘든 일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어떤 것들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정말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떤 갈등을 참고 계속해서 화해를 추구해서 화합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막 참지 못하는 그런 조급함이 있어가지고 막 싸우거나 그냥 끝장내거나 아니면은 그냥 스스로 분에 겨워가지고 그냥 또 목숨을 끊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계속해서 정말 더 잘 믿고자 하는, 더 기도에 힘쓰고 열심히 전도해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연습과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오늘 바울의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을 오늘 우리에게 주면서 우리들이 싫어하는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해야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제 무기력해지고 또 다성에 붙잡히게 되고, 그리고 점점 말씀도 교회도 예배도 멀어지게 되면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생이 돼도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생각지도 않았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나 자신에게나 뭐 가족이나 우리 교우들에게 이렇게 생겨져요. 정말 왜 그런 환난이 오게 되는가 우리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신앙생활도 잘했고 또 착하게 살았는데 왜 그런 연단을 받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그 사람의 연단이 그 사람의 것만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저분이 당한 저 환난과 연단이 만약 나에게 당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스스로를 채찍하면서 내가 더 잘 믿어야 되는구나. 정말 건강하다고 다 건강한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뭐 젊다고 다 젊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느 순간 한순간에 우리 인생이 무너지는 그런 너무나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고, 그것이 내가 아니니까 안심이지, 정말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어째서 그런 일이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연단, 경건 훈련을 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오늘이라도 만약 내가 그 일을 당했다면 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인데,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과연 어떻게 심판을 받을 것이며,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사는 사람에 대해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과연 어떻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왔다고 나를 말할 수가 있을 것인가. 우리가 그런 환난과 어떤 그 시험 받고 연단 받는 분, 또 우리에게 닥친 어떤 참 중병이나 어떤 그 사별이나 또는 어떤 사랑하는 사람의 그런 죽음들이
우리들에게는 우리 자신을 경건 훈련하도록 하는 촉매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연단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침체되거나 무기력해지거나 타성에 붙어서 아무 능력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경건이 훈련됨으로 손흥민이 목적하는 골을 넣듯이 김연아가 추구하는 참 세계 최고가 되듯이 하나님 우리들이 그런 경건의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포기하고 남들은 어땠더라도 나는 안 해,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 떠난다는 거예요. 왜? 경건 훈련이 안 되면 믿음을 떠나고 믿음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제자 중에도 오늘 이 디모데는 끝까지 경건 훈련을 통해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지만은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갔고 그랬어요.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결국 믿음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는 일도 있다 그 말입니다. 왜요? 경건 훈련이 안 되면 아무리 귀한 직분을 받았어도 그 믿음 다 팽개치고 그냥 다시 세상으로 믿음 없는 사람으로 가더라 그 말입니다. 경건 훈련이 안 되면 여기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원수 마귀가 온갖 매체들을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과학이 발달하는 세상 속에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냐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차하는 순간에 마귀에게 속아서 때로는 악한 귀신의 영에 붙잡혀가지고 마귀의 종로로 타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단에게 빠져가가지고 가정도 인생도 폐가 망신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래요? 경건 훈련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하겠다고 이렇게 맘먹으면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은 여기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이 화인 맞으면 우리 영혼이 굳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번에 그렇게 간암 드신 분들이 많았는데 간암 말기가 되면 간이 피를 이렇게 해독해서 건강하게 살게 해야 되는데 간이 자꾸 굳어가지고 나중에는 딱딱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활동을 못하게 되니까 결국 어느 순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이 화인 맞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심장이 멈춰버리는 것, 간이 해독하지 못하는 상태로 굳어버리는 것, 우리 온 머리가 이렇게 또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것, 이런 것들이 양심의 화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바로 이런 상태로 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시대에 이미 선지자가 끊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때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이전에도 이렇게 아버지의 직업을 따라 목수통을 가지고 이렇게 전 이스라엘 떠돌아다니면서 집도 고쳐주고 가재도 고쳐주면서 사람들의 삶의 형편을 바라봤어요. 다 정말 이 황무한 세상 가운데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들에게는 이 경건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문제라고 하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그 삶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목수 활동을 하면서 이제 그 자체가 우리 주님에게는 경건에 이르는 연단이었죠. 그리고 실제 공생애로 부름을 받은 다음에 제자들을 불러서 자신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밤늦게도 기도하지만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영성훈련, 경건훈련을 했습니다. 특별히 12주 제자 중에도 세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4명의 리더입니다. 4명의 리더. 그래서 이 세 사람은 특별히 변화산이라든지
또 어떤 뭐 죽은 아이를 살리는 일이라는데 이런 특별한 경건 훈련을 시키는데 데리고 가요. 그래서 그들이 훈련하고 다른 제자들이 이끌며 또 그것을 전수받은 다른 제자들이 또 다른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경건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하려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자신도 하고 제자들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경건은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거기에 자기를 헌신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약속하신 부활에 이르러서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죽으셨으나 우리를 의롭다함을 위하여 다시 사신 예수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인류 우주를 다스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한마디로 경건하신 분이었고 경건을 통해서 우리의 의로움과 구원과 행복을 이루어주신 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만약 우리나라에 예수를 믿는 경건한 사람들이 다 빠져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나마 의인 10사람의 역할이 안 되므로 한순간에 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내가 경건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하게 될 때 그것이 나 하나의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중보적인 기도와 삶을 통해서 가정과 직장과 민족이 함께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받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남의 경건을 통해서 내가 혜택을 받는 사람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해서 나로 인하여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행복하게 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 선택하기에 딸려 있어요. 정말 예수님은 내가 경건하니까 너희도 경건해라. 나를 따라오너라. 나의 제자가 되어라.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이 경건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우리 모두 경건하신 주님을 믿고 영접한 자로서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계속해서 예수님처럼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영성회복은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네. 9월 달이 영성회복의 달인데 우리가 이제 여름철 무더운 또 습한 이 7, 8월 지나면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런 모든 일이 있어 좀 게을러지고 또 좀 뭐 휴가도 떠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적으로 우리가 더 약해진 게 바로 우리 7, 8월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 중간에 그것을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막 이렇게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그 수련회 행사들도 했지만 그래도 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9월은 교회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영성을 회복해야 정말 경건의 능력을 가져야 이 오국백과가 결실하며 아름다운 열매 맺는 이때에 우리 신앙인들도 그런 열매 맺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영성 회복을 위한 그런 달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영성이 회복될 때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축복을 체험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또 이렇게 친히 일하시는 것들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성 훈련, 경건 훈련은 마치 논산훈련소 훈련과 같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남성들은 군대를 갔다 오게 되는데 직접 전방열에 있는 부대로 가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대부분은 논산훈련소를 가게 됩니다. 저는 1976년 3월 16일 논산훈련대 23년대 4중대 4소대 이제 이렇게 배속이 돼가지고 훈련을 받게 됐는데 정말 훈련은 고되고 힘듭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육군이 되기 위해서는 그 짝대기 하나 2등병을 달기 위해서는 그 6주간의 훈련을 거쳐야만 되지 그 훈련을 안 거쳤는데 군인이라고 계급을 달아주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래서 참 힘든 훈련들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훈련 받는데 하루 종일 이렇게 육체적인 활동을 하는데 먹는 것은 뭐 조금밖에 안 줘요. 짬밥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배고팠던 기억이 지금도 많습니다. 그걸 참고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훈련들을 하는 중에 그 유격 훈련을 하는데 굉장히 저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한밤중에 나가서 막 전 부대원들이 막 이렇게 잠 못 자고 계속해서 달빛 아래 이런 유격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한 이제 몇 주 지난 다음에 전체가 가서 샤워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냥 땀 냄새 나고 하는데 모처럼 만에 샤워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막 우리 중대 160명이 들어가서 이렇게 샤워를 하는데 이거 한 3분이나 지났나 했는데 집합 그러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에이, 마저 씻고 가야지. 막 비누칠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늦었어요. 그랬더니 소대장이 이제 열받았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육군이 이래서 나라를 지키겠느냐는 거예요. 집합하면은 비눗물 묻히고라도 빨가벗고라도 나와야지. 몇 분을 늦는다더니 이게 군인 훈련이 되는 거냐 지금. 제대로 한번 훈련시킨다. 그냥 다 빨가벗고 나오게 해가지고는 밑에 자갈밭인데 거기서 그냥 좌로 굴러 우로 굴러. 군대 간 사람 알죠? 맨바닥에서도 이게 힘든 건데 막 바닥이 막 돌멩이가 막 널려져 있고 벽돌이 깨져 있는 거기다가 막 굴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막 비명 소리가 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 30분 하길래 이제 끝난 줄 알았어요. 이게 끝난 게 아닙니다. 벌거벗은 채로 연병장 선창수 10명씩 160명을 돌리는 거예요. 야, 막 장관이 돼요. 막 마지못해 뛰면서 저는 뭐 소대장 막 죽이고 싶다고 한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냥 즐겼습니다. 야, 어차피 나는 달리기 제일로 꼴찌하니까 천천히 달리자. 16바퀴를 달리되 끝까지 한번 이 분위기를 즐겨보자. 그래서 그걸 다 잘해가지고 마치게 됐습니다. 여하튼 이런 훈련 과정을 하면서 주일날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또 건축한다고 해서 건축음도 하고 또 힘든 병사가 있으면 헬멧도 대신 하나 더 쓰고 총도 몇 자루씩 막 이렇게 짊어지고 이렇게 훈련을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 신앙에 근거한 이렇게 육체 훈련을 하게 될 때 보람이 있기 때문에 별로 힘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런 경건훈련 하면서 또 육체훈련, 군사훈련을 잘했더니 하나님이 저를 미팔군 사령부로 인도해 주셨고 정말 그곳에서도 경건훈련하면서 열심히 또 이렇게 부대 생활을 했더니 제대할 때는 훈장까지 주는 그런 축복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어떤 환경과 삶 속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그 경건훈련이 힘들다고 포기하거나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나에게도 유익이 된다. 우리 교회를 또 부흥케 하는 밑거름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훈련을 연단을 잘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 있는 그런 경건의 비밀을 가진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들어 쓰임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장로신학대학교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이 말과 또 한쪽에는 경건과 학문이라는 말이 이 잔디로 이렇게 싹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학교의 모토 정신이 경건과 학문입니다. 대학교니까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학문과 경건이라고 하냐고 경건과 학문이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경건이 없는 학문은 살았으나 죽은 것 같지만 경건이 있는 학문은 뭐 무기력하고 힘이 없는 것 같지만 거기서 이렇게 능력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신학생과 신학대학원생들이 계속해서 새벽기도 훈련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봉사활동, 선교훈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교회에 가서 선교지에 가서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경건 훈련을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해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지난 한 주간 이렇게
새벽기도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매달 첫 주일날 하기 때문에 그런지 타성이 붙어서 그런지 많이 나오질 못해요. 그저 많이 나올 때 한 60명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서울에 있는 명성교회는 매일 6만 명씩이 나와서 새벽기도 했다네요. 1년에 2차례 하는데 그래서 정말 제가 기절할 뻔했습니다. 우리는 천여 명의 성도 중에 청장년이 600여 명 되는데 10분의 60명 나오는데 그 교회는 전 교인이 다 매일 일주일 동안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했구나. 정말 그러한 경건 훈련하는 교회는 영성이 회복되고 또 힘과 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정말 우리가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인데 새벽을 깨어 기도한다면 이 경건 훈련의 제일로 좋은 시간이 새벽기도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누가 만나자고 약속을 합니까? 그 시간에 돈 벌러 가야 됩니까? 그냥 그 시간에 1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육전도사들 중에도 많이 못 나오고 정직자들 중에도 피택 받은 분들 중에도 교회학교 교사나 구역장들 중에도 정말 실제적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실무적인 일을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정말 최전방에서 싸워야 되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 그냥 잠만 자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반성해야 될 일입니다. 정말 경건에 이르는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래서 나의 믿음의 승리와 나를 통한 많은 사람의 구원을 이루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는 이 연단 이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번 주간에라도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라는 말을 붙이지 않았지만 이번 주간에라도 한번 나와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소원이 우리 전민자교인들이 새벽에 120명이 한번 모이면 좋겠다. 마가다락방에 그 120명이 전혀 기도할 때 그 놀라운 성령 역사가 있었는데 120명이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지난주 열심히 했지만 못 나왔어요. 오늘 우리가 결심하면 되는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하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나는 남의 덕이나 볼 거야. 나는 피곤해, 바빠. 나는 기도할 것도 없어. 이렇게 하고 가만히 있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도 약해지고 악한 마귀와 귀신은 더 강하게 역사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신앙 양심도 딱딱이 굳어지는 그런 말기암으로 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정말 우리 모두 경건에 이르도록 스스로를 연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경건에 이르는 연단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가을을 맞이하여서 그렇게 하기를 원했지만 정말 600명의 10분의 1밖에 참여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주님 내일부터 한 주간 정말 우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특별 새벽기도라고 생각하고 영성 회복을 위하여 부르짖어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을 위하여 교회학교 교사와 또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자녀들과 참으로 취업을 해야 되고 또 직장의 현실 어려운 삶 속에 있고 또 위험한 일들이 끊임없이 닥쳐오는 우리의 가족과 살아가는 교우들을 위하여 또 민족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면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구하고 만나는 우리 전민들 가족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